주일이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이 만나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가워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훈훈한 인간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셔서 몇 사람과 인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반갑다고, 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주일이면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일이면 함께하는 시간,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을 감사하며 만나면 그렇게도 좋고 사랑스럽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따뜻한 가슴을 품고 있죠. 자식이 어떻게 해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철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미리 아버지 재산을 내 몫을 떼어서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달달 볶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로 가서 성공해서 금이환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당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이 자식이 죽었나 살았나 어쩌나 늘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식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거지가 되었습니다. 처량한 모습으로 머리를 푹 숙이고 돌아오는 이 모습, 아버지는 그 자식을 향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살아와서 고맙다라고 몹시도 좋아했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랑방탕하며 사치스럽게 살던 거지꼴이 되어진 그 모습이 괘씸하기보다는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쫄딱 고생하다가 돌아왔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자식이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얼마나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미운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미운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때로는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애처로워서 가엾어서 긍휼히 여기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마음 아파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죽을 지경으로 마음이 아프다. 이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답답하거나 힘들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을 보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이고 직장이고 여러분 일터에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성원은 행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에 도와줘야지, 위로해줘야지, 그 아픈 상황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이 고생하는 부모를 보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애가 타면서 고생하는데 마음이 아파야 되죠.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한다, 이런 마음 아픈 것이 바로 불쌍한 마음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이 들은 자식이겠죠.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자식들은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것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잘 되어야 할 텐데, 좋은 사람 만나야 하고 인생이 복되게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늘 염려하고 또 축복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생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고생하는지 천추의 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참 불행한 인생이겠죠. 미운 생각이 들다가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가져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이제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회하는데 좀 힘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다들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을 참 불쌍히 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보이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얼마나 걱정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 앉아 있어야지. 새벽기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주의 종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나라도 자리를 채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이런 그 주의 종을 안쓰러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주의 애가 탈까,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교회 부흥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을 가진 것을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11조 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갖가지 헌금 생활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전도회를 보나 여전도회를 보나 구역이나 교사나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워십단 이렇게 보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구역 식구들이 구역 규비도 내지도 아니하고 모이자기도 모여지지도 않고 한번 힘을 모아서 이뤄보자고 해도 무관심하고, 이럴 때마다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역장 불쌍히 여겨줘야지, 우리 찬양대 지휘자 불쌍히 여겨줘야지, 우리 교사들 열심히 하는데 내가 불쌍히 여겨서 한 생명이라도 데려다가 앉혀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심히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상사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하잖아요.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직장 상사가 막 눈치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눈물 날 뻔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동료나 예수 믿는 상사가 있으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네가 처음 와서 잘 모르니까 잘 배우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무도 너 위로해주는 사람 없디? 그랬더니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없어요. 치근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중직자가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위로하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말로만 불쌍하다, 아낀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장로님들 강단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너 입으로만 사랑했잖아, 너 입으로만 가르쳤잖아, 막 책망 들을까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이 먹은 총각이나 처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이를 먹고 큰일 났다. 굉장히 듣기 싫거든요. 그 중에는 나이 먹었어도 결혼하고 싶어서 마음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그 애타는 사람에게 왜 결혼 안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어디 좋은 사람 봤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은이가 이제 피아노학원 개원을 곧 시작하고, 어제 보니까 명함도 만들고 또 그 안내장 있잖아요, 전단지, 그것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은아, 학원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스럽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군산시내 초등학생들 어디 있나, 학원 갈 만한 아이들 어디 있나, 한 명이라도 소개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불쌍히 여깁시다. 아멘.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의 시작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이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참 대답 잘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 사람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정말 영생의 길이 궁금해서 찾아왔겠는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2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예수님께 논쟁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영생의 길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시비하려고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때렸는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짐승이며 돈이며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달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제사장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행동은 못 본 척하고 지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누가 지나갔느냐면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위치로 봐서는 그랬다는 것이죠. 직분으로 봐서는. 그런데 역시 레위인도 그 피투성이가 되어진 금방 죽게 생긴 사람을 보고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숨이 이제 멎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행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개나 돼지 취급을 했던 곳이 있죠. 상종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 사람들과는 전혀 함께 섞이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기 전에 혹 내가 이 사람을 구하다가 나도 강도 만나서 적골이 되지 않을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우선 당장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가던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우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 있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불쌍히 여겨. 그렇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갈등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하나? 어쩌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실컷 그렇게 구조해 주면 나중에 왜 나를 도와줬냐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책망하지 않냐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상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살리고 보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이나 내 입장이나 뭐 내 처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세워보자, 일단은 되게 만들자, 이게 바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 금방 죽게 생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잘 그렇게 치료받도록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었으면 값을 치러주겠다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독할 수가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 보고 어떻게 지나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 있게 된다면, 우리도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그 골짜기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우리도 다리아 나살레라고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 너는 과연 좋은 이웃이냐? 묻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율법사가 대답을 했는데, 이 율법사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실천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정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불쌍한 사람 보면 안타까이 여기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족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 형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할 수 있을 때에 무관심이 사라질 것이고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방황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베세다의 광야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소경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그 어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죽은 청년을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죄악된 길로 가고 있어도 그때마다 진노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못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꼭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냉정하고 독하고 양심이 없고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좀 이해해주고 좀 용서해주고 좀 넉넉히 받아들여주고 좀 품어주고 알아주고 덮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질까? 이렇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먹어야지, 입어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입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왜 이렇게 벗고 있어? 왜 이렇게 굶고 있어? 이게 뭡니까? 더 막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헐벗은 자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자에게 옷을 줘야지,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이게 바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큰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작은 것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나눠야 되겠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실하게 작은 도움이라도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일터에도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 모이면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가정에서도 불쌍히 여기고 교회에서도 불쌍히 여기고 세상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한 해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 주시는 것도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겠어요.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기는지 금년에 저 많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아멘. 부역장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찬양대 지휘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타는 심정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가 일어서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모두가 불쌍히 여기면 교회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열심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헌신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쌍한 마음 꼭 간직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마음, 불쌍한 마음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갈 뻔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구원받다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죽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길 때에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일터가 활기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